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축복하시고 문안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하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서로 인사하십시오. 꼭 투표하십시오. 늘 충분히 기도하시고 투표는 꼭 하십시오.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꼭 투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꼭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권세를, 또한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권세가 또한 권세자들에게 주어지는데, 그 이후에는 그들의 그 권세 앞에 우리가 함께 따라가주고 지지해주는 그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해진 때에 우리가 판단해서 그 권리를 행사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지역과 이 도시와 이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귀한 사람을 이렇게 선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잘 그렇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세상이 당신을 미워하거든.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세상이 당신을 미워하거든. 질문이죠? 세상이 당신을 미워하거든. 세상이 나를 미워하거든. 우리 성도들을 저에게 찾고 또 전화하고 또 만나고 할 때에 거의 비율이 이러합니다. 7:3 내지 8:2. 목사님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억울합니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힘든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7 내지 8. 목사님 이번에 참 이렇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 내지 3. 좀 좋은 일도 많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우리 성도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크고 작은 어려움을 당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어려움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가장 힘든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내가 받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다. 너무 힘든 고통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객관적으로 비교해보면, 아유, 집사님이 겪는 고통은 저 권사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면 분명 시험 들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자녀가 있어서 고통, 없어서 어려움, 결혼을 했어도 어려움, 결혼을 안 해서 어려움, 공부를 잘해서 어려움, 자녀 때문에도 이런저런 어려움, 경제적인 것 때문에 직장이 있어서 직장 다니면서 직장의 상사 때문에 어려움, 또 경영자로서 사장이기 때문에 고통, 또 때로는 직원으로서의 고통, 취업을 못해서 어려움, 몸이 아파서 어려움, 또 몸도 아픈 것도 다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그런데 몸 아픈 것도요, 다 보면 내가 아픈 것이 제일 아픈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아픈 게 제일 아픈 거다. 우리 옆에 분에게 내가 아픈 게 제일 힘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거의 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분이 없고요.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결혼해서 남편 때문에, 또 아내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다 힘들다. 또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아서, 사명을 맡아서 힘든 것도 있고, 때로는 나는 왜 일 안 시키느냐고 그것이 힘들다고 하는 분이 있고, 근데 공통적인 것은 내 어려움이 가장 힘든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따라합시다. 세상이 당신을 미워하거든. 이게 질문이죠. 세상이 당신을 미워하거든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너희가 누구냐? 형제들아, 이게 누구냐?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들.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어려움, 억울함, 애매한 고통,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라고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깜짝 놀라지 말아라. 이것 때문에 놀라지 말라. 이게 무슨 일이냐고, 왜 이러냐고.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일들이 다 형통하지 않고 여전히 내 가정에 내 남편은 여전히 나를 어렵게 하고, 내 자녀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직장에서 왜 이 어려움이 있는지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깜짝 놀라지 마라. 이게 뭐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따라합시다. 세상이 당신을 미워하거든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옆에 분에게 놀라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당연한 이야기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생애를 살아갈 때 지금 이후에도 우리 앞에는
이상히 여길 만한, 깜짝 놀랄 만한, 왜 도대체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고난이 있는지, 왜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지 억울한 일들, 이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억울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가슴 답답한 일들이 이 이후에도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견디기 힘든 일들이 오늘 이후에도 또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앞으로도 답답한 일이 있을 겁니다. 아멘 하십시오. 이런 건 아멘 잘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억울한 일, 힘든 일,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앞으로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앞으로도 깜짝 놀라지 말라.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 성경 한 군데 보겠는데 어디를 보시느냐면 마태복음 5장을 함께 보십시오. 오늘 여기 성경 본문을 갈라놓으시고 마크에 놓으시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을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 2절을 읽습니다. 가르쳐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5장부터 7장까지가 설교인데, 산상수훈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소위 말해서 이야기하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팔복.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8가지의 복,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주시고 싶은 8가지 복,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은 받을 수 없는 그 귀한 8가지의 복,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고 싶은 8가지의 복,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자, 8가지의 복을 우리 읽겠습니다. 3절부터 읽습니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8가지의 복 가운데 마지막 8번째 복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마지막 8번째의 복이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애매한 고통, 어려움, 억울함,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당하는 답답한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손해,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자다. 복 있는 자다. 예수님께서 주시고 싶었던 그 귀한 복, 그 가운데 하나가, 마지막 복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 이 구조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8번째의 복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부연해서 더 설명해 주십니다. 11절 읽습니다.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많은 어려움, 고통, 피하고 싶은 것,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를 향해서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로 너희를 이렇게 만들고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전제가 있죠. 11절 앞에 나로 말미암아, 나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당하는 그 모든 것들,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기에 어떻게 하라고요?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럼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애매한 고난, 억울함, 힘든 일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당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도리어 천국을 소망하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3절 읽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상은 너희를 미워해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땅을 딛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금이 많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믿음의 승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두움이 빛을 집어삼킬 것처럼 달려든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빛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소금은 그 맛을 가지고 있어야 썩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음식의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끝까지 맛을 내고 빛으로의 사명을 감당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미움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능력을 행하시고 권능을 행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미워하고 박해하고 모함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랑을 행하셨지만, 능력을 행하셨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미워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을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거의 예수님의 사형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15장, 요한복음 15장 18절 읽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너희를, 제자들에게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누구를? 나를 미워했다.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예수님도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미움받는 것, 억울함 당하는 것, 이 구조를 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미움받는, 억울함 당하는 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지, 세상이 당신을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마라. 놀라지 마라. 억울해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우리 말씀 다시 13절 읽습니다.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고난과 억울함과 힘듦과 답답함과 이 모든 것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 읽습니다. 15절 16절 아멘.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저주했어도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당하셨던 그 미움과 그 억울함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억울하지만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을 갖고 오셨어요. 능력을 갖고 오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을 향해서 배신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예수님을 은삼십에 팝니다. 환호했던 그들이 다 등을 돌립니다. 쓸쓸하고 배신감이 있고 억울하고 죽음의 고통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나에게 그 은혜를 받았던 그들이 모른 척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 그 환경,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로 인하여 그 어려움 당하는 것, 그 마땅하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하지만 예수님처럼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해야 된다.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성경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31절, 32절 먼저 두 절 말씀을 읽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22장 31절 32절입니다. 22장 31절 32절 다시 읽습니다.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기도해야 된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너를 요구했으나, 사탄이 그렇게 했으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래서 너는 다시 돌이킨 후에 굳게 하게 될 것이다. 자, 더 봅니다. 39절입니다. 39절 읽습니다. (40절) 어떻게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을까? 그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떠나가고 배신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베드로에게 너 기도해라. 나도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어요.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습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취미가 되길 바라고 기도가 습관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너희들 유혹에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그들 앞에 너희를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러면서 41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42절 읽습니다.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고난하는 그 현장에서 그것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43절 더 읽습니다.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라. 세상이 여러분들 미워해서 여러분들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듭니까? 그래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있습니까? 깊은 한숨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습니까? 일어나 기도하십시오. 입을 벌릴 수 없을 만큼 힘들고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렸습니까? 더욱 힘써서 애써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는 능력이 됩니다. 권능이 됩니다. 어떤 권능이 되느냐? 23장 36절에 보면 23장 26절에 보면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28절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그 좁은 골목길을 올라가십니다. 이미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에 피투성이 되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홀로 그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을 인해서 슬퍼하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이 그 고난과 고통과 억울함과 육체의 한계의 그 순간에도 돌아보시면서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 위해서 울어라. 왜요? 육체적으로 예수님이 망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너희와 너희 자녀들의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울라고 예수님은 돌아보고 계셔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그 여인들과 그 여인들의 가정을 돌아보고 계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만이 아니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과 때로는 원수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면서 골고다 언덕길에서 채찍에 맞고 피 흘린 채 맨발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셨습니다. 나의 육체를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보셨습니다. 오늘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32절 읽습니다. 계속 33절, 34절.
아멘. 강도줄처럼 예수님은 매도당하셔서 그들처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 흉악한 강도 취급을 다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욕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옷을 벗기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 향해서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억울함을 주고 고통을 주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있는 그들 향해서 아버지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보셨습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그들 중심이셨습니다. 내 육체는 깨어지고 찢기고 상하고 견딜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지만 그 중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그들, 나에게 불이익을 주고 너무나 큰 고통을 주는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의 힘든 그 환경을 사랑으로 뛰어넘으시는 거예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의 승리가 우리들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것, 고통 주는 것, 억울하게 하는 것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도리어 예수님처럼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마땅한 믿음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내 의지로 안 돼요. 참을 만큼 참다 폭발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땀이 떨어져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셨고, 몸부림치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합니까? 힘듭니까? 여러분들 가슴속에 답답함이 응어리져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평강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온몸을 가지고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사랑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주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보십시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17절을 읽습니다. 여러분, 물질로도 돕는,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일을 실천하는 것, 다음이 아니라, 있어서가 아니라 도와줄 마음을 닫지 말아라. 그런 마음을, 감동을 하나님이 주시면 꼭 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하는 거예요. 억울하고 힘들 때에도 물질적인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도 또다시
베풀 수 있는 이 큰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과 혀로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18절에 말씀하시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탐으로 미루지 말고 또다시, 그래도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형제의 공평함을 향해서 또다시 지갑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 읽습니다. 아멘. 더 내려오겠습니다. 내려와서 22절로 보겠습니다. 22절 읽습니다. 그에서 받나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이게 뭡니까?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도리어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계명입니다. 그것을 지키면 22절 말씀한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그에서 받나니,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기도하면 그것을 다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 사랑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하니까, 힘과 권세가 아니라 사랑으로 승리하십시오. 그 사랑은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23절 읽습니다.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24절.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미워해도 사랑하십시오.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세상이 미워해도 사랑으로 승리하십시오. 억울해하지 말고, 이게 뭐냐고 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이게 뭐냐고 내뱉지 말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주의 사랑처럼, 주께서 하셨던 것처럼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아멘. 마땅히가 안 되기 때문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답답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그때에 더욱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힘 주시고 성령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없을 때, 그래도 지금 내 생명, 내 시간 가운데 시간을 내시고 물질을 내시고 사랑으로 품고 헌신하고,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에 힘내세요. 네? 힘내십시오. 왜 힘을 내야 되느냐? 사랑해야 하기에 힘내야 됩니다. 우리 서로에게 힘내십시오. 더 힘을 내세요. 힘내십시오. 네? 힘을 내세요. 나만 어려움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려움 당해도 힘을 내야 돼요. 왜요?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억울하고 힘들어도, 쓰러지고 넘어져도 예루살렘의 그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 위해서 울라. 피가 흐르고 고통 중에서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셔야 돼요. 예수님 힘을 내셔야 돼요. 미움과 저주가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품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힘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치열한 온몸으로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 가지고 예수님의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모두 다 쏟아주시면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헐떡이는 그 숨 가운데, 몰아쉬는 그 숨 가운데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위해서 힘을 내십시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는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죠. 주님처럼 힘내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